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 잘 받으시고 또 순종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마지막 종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겁니다. 네,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양이 사라집니다. 네, 이리가 잡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양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보내는 것과 동일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파송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보내는 것이 어떠한 것과 마찬가지냐 하면 이리가 사는 곳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이리 가운데서 양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배신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배신하냐 하면 원래 나를 좀 미워하고 원래 나랑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배반한다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고 부모가 자녀를 넘기고 자녀가 부모를 넘기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넘김을 받았을 때, 그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고문하거나 우리에게 조사를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 할지.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될 텐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너희가 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리라. 오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말세 때를 살든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위험한 상황이 없을 것처럼. 또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안전하지 않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안전하지 않은데 분명히 이 두 이야기 가운데 공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든지 말세 때 너희가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자로 살든지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굉장한 배신을 당하고 굉장한 미움을 당할 텐데 너희가 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날 때 그 일을 겪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겪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전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안전한 것이 어느 것일까요? 네. 안전한 것, 제가 오늘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한 곳인데, 우리가 아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저는 딸만 있어서 이걸 이해 못합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제가 안 겪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시집 보낼 때는 경험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군대 보낼 때 부모님들이 요즘 군대가 아무리 편해도 어떤 마음이냐면 불안해요. 우리 아들 가서 혹시 어려움 겪지 않을까. 군대가 아무리 편해져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이 그런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피 끓는 젊음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그 젊은 때를 그렇게 갇혀 있게 되다 보니까 다 힘든 거가 맞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또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이 상상을 해봤는데 저희 지수나 은수나 정수가 시집 갈 때 제가 엄청 울 것 같아요. 저기 가서 저 남자 믿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책임질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지금 전혀 모르는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겠지만 거기 가서 정말 평생을 이제 그 남자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거나 딸을 시집 보내거나 부모된 마음은 불안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동일한 심정이셨습니다.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는 것이 이제 너희가 고생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양을 이리에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다 지금. 이거예요. 너희가 그런 일을 겪을 것이라는 말도 메시지가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가운데는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낼 때 어떤 마음이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 게 이 사악한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갑니다. 저는 사실은 자녀가 셋인데 우리 셋째를 홈스쿨링 하다가 이번에 학교를 처음 보냈어요. 그래서 6학년 때 했다가 이번에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제 학교에 가서 중학생이 됐는데 이 마음이에요. 얘가 가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정글과 같은 학교에 가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어리버리하고 좀 이렇게 가서 그 경쟁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생이 되긴 했는데 전혀 중학생답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불안하고 얘가 가서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도 생각보다 세상을 빨리 배웁니다. 빨리 배워서 어른들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해요.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른 같아요. 그리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은 어른들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이 최고라 그래요. 누가 부잣집이고 누가 가난한 집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어른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똑같이 나눠요. 사회 기사면에 어떤 기사가 나오면 요즘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어른들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나쁜 애들 사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해야 되죠. 걱정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걱정하셔야 되는데 혹시 우리 애가 다른 애한테 그렇게 악한 친구 아닐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나 착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착해요. 제가 박수 보내주고 싶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정글 같아요.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하고 그 경쟁 가운데 들어가는 문도 좁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어떠한 일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일들을 지금 겪어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면 불이익이 많아요. 출발부터 불안해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자기들보다는 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보다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 아닌 핍박을 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아이의 믿음을 떠나서 나랑 같이 되든지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를 마라 차라리. 그래서 직장에서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꼭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술을 먹이는 게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더 집요하게 막 이렇게 핍박 아닌 핍박을 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가운데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이 주제를 나누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보니까 하나는 나도 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정글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양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청년 때 깨닫기도 하고 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깨닫기도 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래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과 같이 내가 양인데 이리의 탈을 쓴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와 가치관과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닌데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서 그 길로 내가 양인데 이리가 됐던 믿음의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이리가 된 믿음의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 여기선 그래야 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양과 같습니다. 근데 그 양이 살 수 없지요, 상식적으로. 굶주리고 나를 잡아먹고 삼키려고 하는 이리 가운데 양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근데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그거 얘기해 주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궁금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을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사는 양인데 사단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너 못 살아 거기서. 여기서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사업해? 여기서 이렇게 뇌물 안 주고 어떻게 네가 살아있어? 어떻게 승진해?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망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대답을 뭘로 해주겠냐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큰 핍박이 있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말세를 때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아닐지라도
그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 마지막 때는 사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뒤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다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밤길에 여자 성도님 혹시 혼자 골목길을 갈 때 뒤에서 똑같은 발걸음 소리로 내 뒤에 걸어오는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인기척이 느껴져요. 어떤 분은 그럴 때 발이 안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발이 안 띄어지더래요. 그 뒤에 남자가 쫓아온다는 게 느껴지니까 모든 상상이 다 되겠죠. 근데 지나가요. 그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산을 가는데, 산 좋아하시는 분이 혼자 만약에 산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린 보통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날 해치면 어떻게 하지? 산에서 무슨 사건, 사고도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공산당 때도 그렇고 일제치하 때도 그렇고 사실은 누가 우리 민족을 더 괴롭혔냐 하면 같은 민족이 더 괴롭혔어요. 앞잡이가 돼서 숨겨있는 것을 발견해주고 밀고 하고,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전쟁을 겪는 국민과 같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식민 치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을 겁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가족도 못 믿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숨어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노선에 있는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기 두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비유해서,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붙잡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은 성령님에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만 유일하게 펼쳐진 성경책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증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든 세상에서 살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세상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마지막 때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세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할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하고 너무 친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지금 핍박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아낸다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리 가운데 보내실까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리를 위해서예요. 그 이리들을 변화시키고 이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되게 하고 이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삼켜 먹힘을 당하라고. 그런데 그것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리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을 다른 말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이요? 네,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어떤 선교사님,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이 맨날 기도할 때 순교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곧 순교할 거야. 내가 기도했어. 이 아들은 정말 순교하는 것이 기쁜 걸로 알고 우리 아빠 순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순교는 축복입니다. 순교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나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게 진짜 상급이니까.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염려를 오늘 발견하게 돼요. 어떤 염려냐 하면 두 번째 이야기의 염려죠. 너희가 그 원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지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염려와 근심과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원수들 앞에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교자의 염려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고가 달려 있어요. 당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에 따라서 내가 큰 손해를 보거나 큰 이익을 보거나 그 요구를 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그 자리에까지 가서 그 염려를 하는 자리에까지 간 사람은 제가 보기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염려를 하고 살아가냐 하면 어떻게 내 아들을 대학을 보낼까? 어떻게 생활비가 조금 더 넉넉해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나음을 받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가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염려를 제가 앞으로 비교하려고 생활의 염려 아니면 세상의 염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이 순교자의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염려를 하는 사람이 위험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장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죽을지 모르는 그 순교자의 염려를 하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순교자의 염려를 하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틀리셨어요. 순교자의 염려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겁니다.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죽임을 당할 것 같을지라도 그 염려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축복인 것이에요. 어느 날 이전에 어떤 무슬림 지역에 무장한 극단주의자들이 교회를 에워싸고 그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출구가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의 출구에 그 극단주의자 무슬림자들이 기관총을 가지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불에 타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나가면 총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나고
그 불타는 교회에서 불을 피해서 점점 자리가 좁혀오는 그 자리에 한 아들과 엄마가 대화를 해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천국의 문이 열릴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두려워하지 마. 그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그 고백을 하고. 여러분, 그 무슬림의 그런 테러에 교회가 불타서 나오는 사람까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정말 한 걸음만 내디르면 그 교회 문을 나서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아내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내 마지막이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죽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방황 가운데, 죄악된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죽는 것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까딱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 딸이 사실은 연변가기대에서 공부를 했고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북한의 이 통제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것은 항상 그 중국 공안이 감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 그곳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관계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찾아오면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의 문제로. 이분의 일기를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그 연변가기대에서 교수로 일하시면서 항상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 내가 누구를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또 하나,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공안이 듣고 있다.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산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 두 가지 의식을 가지면서 어떠한 삶을 사시냐 하면 놀라운 담대함으로 사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인데 교수가 만약에 중국 학생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법을 어긴 겁니다. 중국의 종교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체포가 되거나 추방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하루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셨냐 하면 중국 공산당이 있는 걸 안 돼요. 그럼 아이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대여섯 명이 앉아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공산당인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겠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추방될 수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그 말을 하고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분의 일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생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주님이 항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루는 그 중국 학생들이 그 북에서 넘어온 학생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나를 관찰하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무슨 말 잘못하면 녹음이 되고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보고서를 쓰겠구나라고 느껴지는데 한 명을 데려왔대요. 북에서 온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북에서 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친척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화가 났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지하교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교수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금 당신 남조선 사람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나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와서 도와야지. 그리고 저 김일성 정권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나쁜 정권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잘 조심스럽게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연변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양에 모수도 하고 무슨 도움 일을 하고 이런 북한을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러면 당신네들의 전략이 뭡니까? 라고 묻더래요. 근데 이 교수님은 항상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의 전략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멍하니 이 대화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묻는 거야. 그런 거 말고 저 북한에 교회를 돕고 북한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 여기서 대학교 짓고 교수도 하고 뭐 위대한 일 하는 것 같지만 북한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고. 또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대답으로 네, 우리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또 대답했대요. 또 대화하다가 또다시 묻더래요. 이 사람이.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전략이 없냐고. 이렇게 너무 형이상학적인 거 말고 진짜 어떻게 우리를 돕겠냐고 물으니까 이 교수님이 또 대답했어요. 네, 우리의 전략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대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날 밤에 가다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다가 숨은 지하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회심이 돼서 그 다음날 이 교수님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자기가 전화번호도 안 알려줬는데 자기 번호를 찾아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당신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그 지하교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연변각에 대해서 공안의 감시를 받고 내가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선교사님의 삶과는 우리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그런데 누가 더 안전하다고 느껴졌냐 하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교수님이 훨씬 안전해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당장 여기서 쫓겨날 수 있고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체포될 수 있고 북에도 끌려갈 수 있는데 거기 북한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북한 사람들, 북한 공안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찾아서 물색해가지고 끌고 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막 사람들 보라고 귀에다가 철사줄로 꿰고 거리를 이렇게 끌고 간대요. 여기 와서 이렇게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더 안전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우리가 안전한가? 누가 안전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훨씬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염려를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당장 삼킬 것 같은 일들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오늘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염려가 아니라 세상 염려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게 혹시 그것뿐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초청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사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동네를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 우리가 그렇게 다 동네를 돌기 전에 내 목에 칼이 날아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후원비를 많이 보내고 단기 선교를 많이 가는 것은 실질적인 열매일 뿐이고 실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거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십시오. 이게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지 큰 건물 짓고 좀 더 편안한 예배의 시설을 갖추고 좀 더 우리가 에어컨 잘 나오고 히터 잘 나오는 데서 있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100명이 있다. 제가 보기에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아요. 나라가 바뀝니다. 정말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법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